지난주에는 이제 인생을 비극으로 끝나지 않게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요약을 하면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는 최후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죠. 근데 최후의 심판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참된 행위였는데, 참된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지식에 부합하는 행위로다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동기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기는 말씀하신 하나님,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존귀함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는 참된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그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인식하는 게 참된 믿음이라고 봤을 때,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참된 믿음이라고 봤을 때, 참된 행위는 그 참된 믿음의 자연스러운 열매죠.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라는 걸 발견했으니까 내가 그분께 최선을 다해서 내 행위를, 내 삶을 드리리라 라고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행위는 참된 믿음의 열매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참된 하나님에 대한 존귀하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드리는 삶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최후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해피엔딩으로 이끄는 신앙생활은 사실 이러한 믿음을 계속 가지고 사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러한 믿음을 통한 참된 삶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참된 신앙을, 인내를 가지고 계속 우리 일생 내내 그러한 이 신앙과 삶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이 인내에 대한, 이 신앙을 지속적으로 품고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이 중요성은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 성도들은 신앙이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참된 신앙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한때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작성하는 이 시점에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살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불신앙 가운데 삶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신앙을 계속 인내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는 강조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32절에서 36절을 제가 잠깐 읽으면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던 자들인지가 잠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러한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리라. 그 다음 구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이 신앙을 인내로 계속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해피엔딩의 삶을 살려면 이 참된 신앙을 인내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계속 이들에게 과거의 신앙을 회복해서 인내로 이 신앙을 가지고 살라라고 얘기하는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인내로 신앙을 지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제시해 줍니다. 패러다임,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는데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는 신앙생활의 첫 번째 특징은 신앙생활을 경주로 여기고 사는 삶입니다. 경주로 여기고 사는 삶이다. 1절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을,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서 인내로써 열심히 살아라, 인내로써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나간 경주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발휘해야 되는 이 전체 신앙생활에 대한 이 관점을 경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경주. 사실 1절 앞부분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이 마치 증인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는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경기 대회예요. 오늘날의 올림픽과 비슷한 그런 경기장에 모여서 관중들이 둘러싸여 있고 경기장 트랙에서 열심히 다름질을 하는 그런 운동 경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를 구약의 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응원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경주로 여겨야 된다. 경주로 여기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경주로 여기고 인내를 해야 된다라는 강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히브리서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이 경주의 이미지는 자주 나옵니다. 자주. 제가 몇 가지 구절만 읽어드리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너희가 다름질, 경주를 하다가 지금 막힌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다름질을 잘하더니. 빌립보서 2장 16절이죠. 여기서도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다름질을 해서 이 달리기를 마친 다음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한다. 다름질로 표현합니다. 디모데 후서도 마찬가지예요. 2장 5절에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신앙생활을 경기자가 법대로 경기해야 되는 그러한 경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로 보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지배적으로 그냥 어떤 한 저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것이 기본적인 관점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인생의 이 신앙생활을 경주로 봐야 한다. 이것을 틀로 삼아라, 관점으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경주로 삼는다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좀 차이점이 생깁니다. 일단 이 삶을, 신앙생활에 임하는 정신이 좀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 삶을 평가하는 진단의 기준이 조금 달라집니다. 일단 정신이 달라지죠. 정신. 경주를 생각 안 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별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어떤 패턴을 반복하고 신앙생활에 교회 참석하고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에 이 문화화된 우리의 삶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면 신앙이 유지가 된다. 그냥 노력 없이 가만히 있으면 신앙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는데, 여기서 신앙생활이 경주라면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달리기 경주인데 달리기 경주라면 달려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이것은 경주에 참여하는 자가 아닌 것이죠. 열심히 역동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노력이 있고 의지가 있고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고 역동성이 있는 것이, 이것이 경주자의 그런 태도인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경주가, 올림픽은 4년마다 열리죠. 이 당시에도 여러 경주가 있었지만 2년마다 열리는 경주도 있었고, 근데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올림픽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올림픽 참여하는 선수촌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삶을 보면 4년 후에 있을 올림픽이 초점이에요. 그때의 경기에 얼마나, 그 경기에서 실적을 내는 것이 너무나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날을 위하여 절제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기록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태도로 우리의 삶을 살라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서는 최후의 심판날을 생각하며 그날을 대비하면서 사는 거죠.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최후의 심판이 너무 멀게 느껴지면, 어차피 여러분 최후의 심판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에 평가받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삶을 평가받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 주께서 언제까지 살아있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죽을 때까지의 삶을 경주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인생 전체를 봤을 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평가받을 때 정말로 난 최후의 심판에 정말 믿음에 합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살았는가 라는 것을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그러면 앞으로 주께서 허락하시는 이 남은 기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주께서 나중에 나를 보셨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 평가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는 것,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높은 최선의 우선순위로 사는 것, 그것이 기준이라면 정말로 그렇게 살려고 작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남은 인생을 내가 그렇게 살리라. 내가 지금 현재 50대, 40대, 60대 어느 위치에 있던 간에 이미 삶을 다 살았다, 이미 경주를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경주가 남았다, 아직도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날이 남았기 때문에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주를 귀하게 여기고 살 것인가, 그것을 역동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주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그런 삶을 방해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이죠. 그냥 느슨하게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도 즐기고 여러 가지를 즐기는 것은 경주자의 모드가 아니죠. 신앙을 인내로 지키는 자의 삶의 모드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경주자로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운동선수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운동선수가 아니지만 나는 내 직장에서 내 삶을 치열하게 살고 있다, 정말 경주자와 같이 살고 있다,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오케이, 내 직장과 학교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올인해서 열심히, 어느 누구도 나같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 난 최선을 다한다,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최선이 있는가? 내가 주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그 삶에 있어서는 그만큼의 최선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더 나아가서는 직장과 일, 그리고 하나님, 이걸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 직장과 일과 관계, 이 모든 것이 다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주의 한 일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만큼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직장과 인간관계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경주같이 살아야 하는데, 내가 지금 인생의 어떠한 특정한 부분, 일, 직장, 성과, 그것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이것은 인생 전체를 주께 경기자로 드리는 삶에 합당한가? 나는 인생 전체를 경기자로 잘 살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때 너는 많이 실적을 냈구나, 너는 그 부분에서 잘했어가 아니라 이 전체를 우리가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유능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아주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께서 보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주께 드리듯이 살았는가, 나의 명예와 나의 이름을 위해 산 게 아니라 주께 드리듯이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제가 바쳐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비록 이 내용물과 이 결과물과 성취물은 아직 부족한 게 많으나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경기자로 살았습니다. 1등은 아닐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달리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 내가 주를 바라보는 그 경기를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러한 경주자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합쳐져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을, 이것을 경주자의 삶이라고 봤을 때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진단이 달라집니다. 진단이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2절입니다. 1절 후반부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주께 인내로서 우리의 인생을 다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경주라면, 삶의 문제는 뭐냐면 이 경주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내가 직장에서 뭔가 일이 안 풀리고 재정적으로 뭐가 안 풀리고 그리고 뭔가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고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어떤 경우는 정말 이 사업과 이 문제가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냥 예를 들면 승진의 문제가 있다고 봅시다. 이 승진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이 승진을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괴롭고 그것이 막 문제같이 여겨질 수 있죠. 왜 내 인생은 잘 안 나가는가? 근데 우리가 이 인생을 이 신앙생활의 이 경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승진을 꼭 필요로 하는 이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진을 꼭 필요로 하는 이 마음 자체가 내가 주께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정신과 경주랑 아무런 상관없는 마음일 수 있거든요. 그냥 아주 단순히 육신적인 이유로 내가 이걸 승진을 해야 사람들 앞에 면이 서기 때문에 내가 이 나이에 이 정도의 어떤 직업과 안정성은 있어야 사람들 앞에서 그나마 존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기준에서 존중 못 받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문제고 그러한 관점 자체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관점을 바꾸면 하나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삶을 주께 순종하는 삶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 삶을 살기로 작정했을 때 문제는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진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것을 붙들게 여기는 거, 그게 더 문제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서 모든 무거운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무엇이든지 간에 무거운 것이에요. 이 무거운 것은 어떤 관점에서 무거운 거죠?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무거운 거죠. 경주를 하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것을 순종의 삶을 못하게 막는 거죠. 이거를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려야 되는데 내가 가방을 메고 있기 때문에, 달려야 되는데 내가 옷을 많이 끼워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무거워지는 거죠. 달리기가 힘든 것입니다. 여기서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원래 경기자들이 경기하기 전에 각자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입고 옵니다. 지위에 따라서 긴 그러한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 경기자들은 일단 경기가 시작하면 이걸 다 벗어요. 그런 것 같이 이 옷이라는 것은 옷 자체가, 여기서 무거운 것, 이 옷 자체가 근본적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는 지위나 돈이나 어떠한 여러 가지 그 안정적인 그런 것들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그것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어쩔 땐 필요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순종의 마음을 주실 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선교의 마음을 가진다고 봅시다. 선교사의 부름을 받은 분들이 청년 때 선교사의 부름을 받은 분들도 있지만 장년 때 선교사의 부름을 받은 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부르심을 주었는데 그 부름에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이 세상에서의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 안정감, 연금 등등 모든 것이 너무 안정된데 이것을 다 어떻게 포기해? 무거운 거죠. 못 벗어 던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무거운 것이 되는 거죠.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을 다 벗어 던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많은 것을 누리게 했을 때 감사함으로 누리지만, 이것은 주께서 그만이라고 하면은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앗아가실 때, 아니면 그것이 없어지게 하실 때 너무 안타깝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주님의 뜻이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벗어 던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이거 함께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작용할 때 죄는 우리로 하여금 얽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 이 무거운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벗어 던져야 될 때 못 벗어 던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붙들게 얽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그 삶을 희생해서라도 나는 이것을 붙들 수밖에 없다. 난 이것을 고집해야 된다.
그런 삶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얽매이기 쉬운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귀한 분으로 잘 여겨지지 않고 내가 주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으실 수 있죠. 아니 그냥 예전에는 뜨거웠지만 지금은 이럴 수 있습니다. 뜨겁다라는 게 뭔지 잘 몰라. 뭔가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인지 더 이상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어.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관성으로 하는 거지. 그냥 간절하게 뭔가 주를 위하여 막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 그냥 냉랭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근데 딱히 왜 문제인지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미 그런 증상이 생겼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무거운 게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릴 때 안 버리고 계속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아져서 이제 주저앉은 거죠. 이거를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버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려나가고자 하는 의지도 꺾이고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표대만 바라보고 나는 못 달려가겠어. 그냥 주저앉아 있는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마음의 모드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기자의 이 마음이 아닌 것은 이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를 총체적으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얽매이게 쉽게 하는 이 죄를 벗어 던져야 되는 필요성이 더 많은 것입니다. 아마 벗어 던져야 되는 게 딱 하나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가 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가정과 직장과 모든 것 다 이것들이 다 중요할 수 있지만 나는 주를 위하여 이 삶을 드린다. 우리 자식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께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자라게 하시려고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이 주를 위하여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민하는가? 아니면 그냥 내 아이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온통 빼앗겨져 있는가? 직장도 마찬가지고 이 관점이 주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드리고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이게 이 무겁게 하는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께 기도로 맡길 수 있어요. 기도로 맡겨서 주님 하나님 이것이 제가 못 버리는 나만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걸 순종하고 싶은데 주께 드리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주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다면 간절함이 없다면 이것은 내 육신으로 붙들고 있는 그러한 짐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주가 참 어렵구나. 인생을 경주로 산다는 것은 정말로 많은 짐이 있구나. 이것을 벗어 던져야 되는데 벗어 던지는 게 어렵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가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인생을 경주로 여기는 삶이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 이 경주를 달릴 수 있는 힘이 중요한데 어떤 경주를 여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경주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경주를 하는 삶입니다. 자, 여기서 2절이죠.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2절은 이 바라보자가 바로 전에 나왔던 경주를 하며를 꾸며주는 분사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주를 하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경주를 하는 거예요. 바라보며. 이 경주를 하는 이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자신의 힘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이 경주 달리는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이게 이제 정확한 이 헬라어로 표현을 하면 믿음을 시작시키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시작이자 끝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여기서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완성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진 것 자체가 이거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어요. 성육신하셔 해서 오셔서 믿음을 계시하여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 한들 우리가 이 인생을 이 죄 가운데 살았는데 늦게서 믿음이 생긴다 한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받아주십니까? 우리는 심판받고 너무 늦었어 라고 처벌받고 그냥 끝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믿음을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떠주신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나사로를 깨우신 것 같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 죽어있는 나사로가 일어났죠.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고 죽은 자와 같았는데,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서 아, 예수님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군요. 내가 이제 과거의 그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는 그 눈을 띄워주신 것도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결국 우리를 이 경주를 마치게 해주실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달릴 수 있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게 해주시는 게 그냥 막 살아도 결국 그냥 안전하게 해주신 게 아니라 이 걸음을 달릴 수 있게 우리를 계속 깨워주시는 거잖아요. 말씀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잘 못 알아들으면 또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또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집요하게 우리를 깨우시고 이 믿음의 경주를 살게 하시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끝까지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 경주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시작과 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작시켜 주시고 끝까지 가게 해 주시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사는데 어떻게 작용하시냐 하면 우리에게 모범을 제시해 주십니다. 모범을. 그 얘기는 너희들이 해야 되는 믿음의 경주 있잖아. 내가 먼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먼저 살았어. 내가 먼저 공생애 가운데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를 보고 따라와라.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 보여줬으니 나를 바라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따라와야 되는, 바라보고 패러다임으로 목표로 삼아야 되는 모범으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범으로 보고 사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고 우리가 경주하는데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다. 믿음의 경주는 이렇게 사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요약하는 표현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2절입니다. 그는 예수를 바라보자 다음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냐면, 우리에게 바라봐야 되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자, 여기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건 수식하는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것도 수식하는 말입니다. 핵심은 십자가를 참으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를 참는 삶을 사셨다. 여기서 참다라는 표현이 있죠. 참다라는 동사가 지금 앞부분에 너희들 경주할 때 인내로서 경주를 해라, 인내 있죠. 인내와 같은 어근입니다.
같은 종류의 단어예요. 근데 이 앞절에서는 인내로서 명사로 쓰이고 여기서는 참으라, 인내하라라는 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은 게 너희가 인내로서 살아야 되는 경주의 삶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거야. 예수님이 먼저 인내하셨어. 예수님이 인내로 십자가를 참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예수님과 같이 인내하면서 너희의 삶을 경주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내 참으사, 그러면 아니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참으사, 순종으로 견디사,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십자가라고 표현을 했어요. 십자가. 그냥 예수님이 인내로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십자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십자가라는 표현을 썼을까? 굳이 십자가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고통스러운 형벌이에요. 근데 고통뿐만 아니라 십자가 형벌은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이거 로마 시대에 처형하는 방법이었는데 로마의 이 관리들이 십자가형을 로마 시민들한테는 십자가형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들, 죄 지은 노예들을 심판할 때, 처벌할 때 십자가형을 했고, 또 이 로마에 반역하는 자들을 처벌할 때 십자가의 형을 로 처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형은 사람들이 보이게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이 인생이 죽어가는 그 과정, 괴롭게 죽어가는 과정이 다 보이게 되는 죽음이에요.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바는 너희들이 저렇게 가치 없이 그렇게 저주받아서 비참하게 죽고 싶지 않지? 그러면 죄 저지르지 마. 그러면 로마 제국의 이 세상의 법칙과 그 가치관에 역행하지 마. 그럼 저렇게 수치스럽게 죽을 거야. 이 가치도 없는 그런 노예와 같은 존재로 저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라는 그러한 예를 보여주는 그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완전히 비참한 굴욕적인 그런 죽음인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가치 없는, 인간으로서 가치 없는 존재야. 저 사람의 인생은 이 로마 관점에서 봤을 때 실패한 인생이야. 비참한 인생이야. 그러한 삶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비참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평가받는 것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감당하셨냐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이 수치입니다. 이 십자가형을 통한 수치.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런 수치를 개의치 않으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 인정받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었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 인정받는 걸 다 개의치 않고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우리도 이렇게 마땅히 살아야죠.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런 것을, 그냥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각자 인생을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 나이가 되고 어떻게 되면은 어느 정도 성공이 하고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고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지고,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보통 그런 그림들이 기준을 작용해서 거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슬프고 괴롭고 막 마음이 힘들고 막 그런 거죠. 그런 기준 자체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이 십자가로 죽으시는 삶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셨어요. 공생애 때부터 제자들에게 나는 성공의 삶이 아니야. 나는 죽고 부활할 거야. 그러한 이 십자가를 참는 수치스러운 삶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공생애 생각할 때 나는 수치스럽게 죽을 거야. 이 세상에서 완전 인정받지 않고 그렇게 죽을 거야. 그거를 알았죠. 아니, 하나님의 보좌에 계셨던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순종한 삶을 살았다면, 세상에 개의치 않는, 세상에 수치받는 것을 개의치 않는 삶을 살았다면, 그리고 그 삶을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도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거야. 이러한 정신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귀합니다. 세상의 인정보다, 이 악한 세상의 인정보다, 이 패역한 세대의 기준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 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거, 이렇게 사는 거야. 예수님이 먼저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이것을 견디셔서 순종하신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가 무거운 것들을 붙들 이유가 없어져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개의치 않으셨는데 내가 왜 이런 모든 것들을 붙들고 있지? 비록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주셔서 많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를 짓누르는 무게가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없어도 괜찮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 왜냐하면 어찌됐든 나의 삶의 목적은 주께 충성하는 것이니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경주의 표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시냐 하면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왜냐하면 십자가를 참으사한 다음에 바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다음에가 뭐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이야기는 고난과 십자가, 이 세상에게 수치를 받는 것, 그것 자체가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승리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고난은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나 실패한 비극적인 삶이 아니라 승리하신 삶이에요. 메시아로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삶입니다. 성공하신 삶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성공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가 성공적인 메시아의 승리이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이 모두의 통치를, 이 세상의 통치자의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견디실 때 바로 앞에 어떻게 견디셨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힘드셨지만, 참아야 되는 세상의 수모를 다는 게 힘드셨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고 이것은 승리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승리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견디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를 위하여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정말로 이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그것이 성공하는 삶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이루신 그 나라에 합당한 상속자로 상속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세상의 짐을 벗어던지는 삶을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쁨과 연결된 게 이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 표현도 원래 이거 원어로 자세히 보면은 부끄러움이 수치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였다는 게, 수치를 당하는 게 힘들어요. 세상이 오라. 하지만 이것에 영향을 안 받기 위해서 개의치 않은 게 아니라 수치를 주는 세상을 경멸했다는 뜻입니다. 멸시했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수치스럽게 여겨 그런 세상의 기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기준은 잘못된 거야. 돈을 많이 가지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그런 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그 세상은 그런 멸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이것은 잘못된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의 삶을 사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웃고 수치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전복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틀린 거야. 멸시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살면 우리를 무겁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고 참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옳다라는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지만 그래도 세상이 오를지도 몰라. 그냥 눈치 보고 이렇게 기가 죽는 게 아니라 세상을 경멸할 수 있는, 아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다른 것 다 없어도 학력 없고 뭐 재산 없고 다른 것 못 가져도 주께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그런 마음을 다해서 사는 삶, 그 삶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그런 세상, 교회 내에서도 그런 사람들한테 안 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경멸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아닌 것이다. 주를 위하여 예수님의 삶을 좇아서 그렇게 세상에 무거운 것을 벗어 던지는 삶을 사는 것,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그래서 부끄러움을, 세상의 수치를 멸시하고 기쁨을 위하여 사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패러다임으로 삼을 때, 그 예수님을 우리의 모범으로 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리라. 평생을 내가 다른 어떤 사람도 내 삶의 모범과 롤 모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참으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롤 모델이다. 유일한 나의 삶의 목표고 표대이다. 그 삶을 붙들고 살 때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해피엔딩을 맞을 수 있는 신앙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짧게 적용만 하겠습니다. 적용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일단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믿음을 이런 신앙의 경주로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사는구나. 나는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은 없구나. 그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내가 모든 무거운 것을 다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워서 나는 안전뱅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걸 직시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합리화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라고 당당하게 여기는 그러한 문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부끄러워야 돼요. 이런 삶에 진실된 삶이 없으면 그런 이 현실이 없는 거 부끄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부끄럽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현실을 직시하고 직시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절망해서 어떻게 하지? 절망하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바뀌리라. 회개라는 것은 그전의 삶을 뉘우치고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고치리라. 역동적으로 노력하리라. 그냥 안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겠다. 내가 예배를 제대로 참석 안 했다면 내 예배 참석부터 하리라.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틀부터 내가 세우리라. 라는 역동적인 노력과 경주자와 같은 훈련과 그런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몸부림이 없이는 경주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특히
이런 몸부림을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기도와 말씀이에요. 예배 참석은 기본적이고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등불을 켜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고 경주할 수 있게 등불을 켜는 것 같다면 기도는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등불만 켜고 눈이 안 떠지면 안 되죠. 눈만 뜨고 등불 안 켜면 안 되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불을 켜고 그 다음에 기도를 안 하면 눈이 안 떠져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개인 기도가 이 개인 기도의 삶이 없으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무거운 것을 던져버려야 되는 그런 동기부여가 안 생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표대와 모범으로 안 여겨집니다. 그냥 지금 뭐 그런 마음이 들어도 내일 일주일만 살면 싹 사라져요. 이 모든 게 그냥 증발해버립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치열하게 운동선수가 매일마다 운동하듯이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그 삶이 무너져 있으면 그것부터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기도가 잘 안 될 수 있죠. 말씀 잘 안 읽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지 등불이 점점 밝아지고 눈도 바로 뜨면 잘 안 보이거든요. 계속 뜨고 해야지 기도와 말씀의 삶이 삶의 틀로 잡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경주의 기본입니다. 경주의 기본. 그래서 이렇게 기도와 말씀의 삶으로 몸부림쳐서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의 경주를 살아서 최후의 심판의 탈락을 모면하고 해피엔딩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느슨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경주이고 인생 전체를 주께 드려야 되는 경주인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실 필요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공생에 오셔서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을 하시고 세상의 수치를 당하시면서 하나님 그런 삶을 사셔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라 그런 삶을 살라고 구체적으로 삶으로 직접 사시고 또 말씀으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마땅히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도록 촉구하시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이전의 삶으로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비록 지금까지 잘 못 살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표가 돼서 나의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모든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처복종하여 드려지는 그리하여 예수님 십자가를 참으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아주 충분한 그러한 남들보다 더 잘 살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달란트가 적어도 하나님 이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서 주께 바쳐드리듯이 사는 삶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삶을 우리에게 촉구하시오니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의지가 박약하오니 하나님 의지를 작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격려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하나님 계속 방관하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나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